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가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음흉한 계획에 말려들 수밖에 없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묵상을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죠. 성경을 보게 되면 무화과 반죽을 통해 가지고 상처난 곳을 바르고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아마도 악성종기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자, 이 15년의 생명의 연장은 그냥 무작정인 매달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기도든 간에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 응답받기 이전에 삶의 주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에 대한 신앙적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아니면 상황상 어쩔 수 없어서 어느 한 군데라도 좀 매달리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도 당연한 거겠지만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은 징조도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새롭게 강국으로 떠오르는 바벨론에서 이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액션이죠. 예물과 행동을 보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한 건 사실이지만 음흉한 계획 속에 있는 그 악한 자들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통찰력 있는 신앙의 모습이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은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시대와 상과 상황을 분별할 수 있고 또 악한 것들에 의해서 유혹되어지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태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음흉한 계획 가운데 말려들게 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랑하지 말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유다 왕국이 남아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든 그렇지만 한 세대가 또 한 나라가 정권을 잡게 되면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얘기죠. 아수르 외에 다른 신생국가인 바벨론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세상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세상은 두루두루 살피면서 넘어뜨려야 할 대상들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믿는 자들의 부족한 점은 이 악한 대적의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이러한 히스기야의 실수가 나오는 거죠. 바벨론이 능력이 강대해지고 있는데 주변 나라를 통해서도 분명히 들을 수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음흉합니다. 이런 실체를 모르는 음흉한 자들이 병문안을 왔다고 한다면은 이건 뭐 분명히 무슨 계략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차릴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깨어 기도하는 게 눈만 바짝 뜨고 있어서 잠 안 자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 있다라는 거죠. 히스기야의 태도는 어쩌면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다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이 또는 그 왕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그런 자랑스러운 의미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성도는 보여주어야 될 게 있고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여주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고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적인 나의 태도와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히스기야가 보여주기보다는 자신이 이루어 놓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데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궁궐의 곡간들, 보물고의 곡간들,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이루어 가시는 것인데 우리가 악한 것이나 또는 우리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들에 대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혜가 자라고 또 믿음이 자라고 삶의 윤택함이 오면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이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이 세상의 의도적 접근 방법을 모르니까 히스기야처럼 말려든다는 거죠.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자랑의 대상과 자랑의 본질이 하나님인데 이것을 자신에게로 바꾸게 되면 단맛과 쓴맛, 단맛이 쓴맛 인생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최우선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와중 속에서도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신앙이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이 실수하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의 음흉한 계획에 넘어간 히스기야의 태도 속에는 은근히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이 있었죠.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바벨론에게 모든 보인 것을 다 빼앗기고 또 왕의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이다. 이 비참한 내용이죠. 히스기야가 음흉한 계획에 말려 들어갔고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나라와 후손들의 앞날이 뭐예요? 불투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19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라고 하면서 인정을 하는 모습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저는 별로 좋지 않아요.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자, 이 얘기를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나한테는 고통 안 당할 건데 그러면 됐습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는 고통당하지 않고 내 후손들이 고통당할 이런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자기 하나 때문에 나라와 후손들의 앞날이 불투명해지게 되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그래도 선왕이고 조상이라면 야 제발 내가 사는 인생에 실수를 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나아졌다. 이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겸비해야 된다. 이게 가르쳐주는 게 진짜 윗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노는 물에서는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냥 살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깨서 눈을 들어서 보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고 다른 사람 예수 믿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할 말 다 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가 있고 신앙적 삶의 경계가 사회생활과도 분명히 좀 있고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 줄 수 있는 사람 돼야 된다.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여러분 타성해졌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지만 여러분들한테도 자신 있게 말하는 건 타성 있게 지내지 않으려고 엄청 몸부림칩니다. 저는 제가 타성해졌기 시작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그만큼 따라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타성은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속에서 무언가 발견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고 발버둥 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할 적에 깊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얕은 데다 그물 던지면 얕은 물고기 잡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깊은 곳에서 큰 거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또 음흉한 계획으로 말려 들어가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